안녕하세요. 성로교회 이현우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셨는지요?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어떤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는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두 증인의 죽음과 수치, 부활과 승천에 관한 말씀들과 또 열방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었던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두 증인으로 상징되는 교회는 복음 때문에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아서 거의 죽은 것 같은 지경에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세상을 놀라게 하고 두렵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바로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와 성도들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이 땅 가운데 교회와 성도들이 존재하는 이유이고 목적이며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계셨고 또 말씀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시간 이와 같은 말씀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최후의 승리를 믿음으로 소망하며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고 선포하여서 더 많은 영혼들이 빛과 진리와 생명 가운데로 나오도록 하는 저와 여러분과 또 우리 교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 14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듣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가 한번 기도하고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또 생각하며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때 이 말씀들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 아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먼저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찬양을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가사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피난처 되시는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주님의 임재에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피난처 되시는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 하늘 문 여시는 주님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우리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피난처 되신 주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니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다시 한번 고행합시다. 아멘.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 강의 2번 제8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구조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14절의 말씀으로 첫째 화와 둘째 화가 지나가고 이제 셋째 화가 이를 것을 말씀하고 있었고, 두 번째는 15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으로 일곱째 나팔과 하나님 찬양에 관해 말씀해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9절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언약궤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이와 같은 말씀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고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로 그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나씩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었던 세 번의 화에 대한 경고의 말씀과 이어지고 있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화는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이었던 황충의 재앙을 가리키고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화는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이었던 2만만의 마병대의 재앙을 가리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화가 지나가고 마지막 세 번째 화가 속히 이를 것을 말씀하고 있었는데 바로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을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지금 요한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고 말하면서 시간적인 순서를 따라 화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처럼 말하고 있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것은 그런 시간적인 순서를 따라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그 장면들의 순서를 따라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와 같은 재앙들과 화는 전 복음 시대 속에서 거의 동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며 주님께서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항상 있을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 요한은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그 환상의 장면들의 순서를 따라서 전하고 있었던 것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 속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화도 지나갔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화도 지나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화도 그렇게 지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기어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는 아직도 이 복음 때문에 여러 가지 핍박과 박해를 감당하며 살아야만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족들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직장에서 핍박을 받습니다. 세상 나라로부터 박해를 받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상황들 속에서 아직도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화도 지나갔다고 말씀하고 두 번째 화도 지나갔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곧 이 세 번째 화도 이르게 되겠지만 이 세 번째 화도 그렇게 지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국 맞이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해 주셨던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과 힘든 상황들 속에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있고 무엇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고 여러분을 주저앉게 만들고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들도 모두 다 지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이와 같은 말씀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두렵게 하는 그 모든 것들도 결국은 다 지나갈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얻게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평강이요,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끝까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15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시면 여기서는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일어나고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재앙이 아니라 찬송이 나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팔 재앙이 사실상 끝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잠시 휴식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는 두 개의 아름다운 찬송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늘에서 난 큰 음성의 찬송이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세상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것이었지만 그러나 역사의 종말에 와서야 참으로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은 자들의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나라가 완전히 문자 그대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죄와 마귀의 세력들이 완전히 파멸되고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졌음을 고백하며 노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찬송은 하나님 앞에 앉아있던 24장로들의 찬송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24장로로 상징되는 교회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찬송이기도 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에서는 옛적에도 계셨고 라고 하는 말씀이 먼저 나오고 있었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 지금도 계신이라고 하는 말씀이 먼저 나오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문의 순서대로 하면 지금도 계시고 옛적에도 계셨던이라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과거에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도 기억해야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의 그 걸음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어 왕노릇 하시도다 라고 하는 것은 시제가 과거형 시제로 되어 있어서 왕노릇 하셨도다 라고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단어 잡으시고 라고 하는 것도 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서 잡으셨도다 라고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번역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역사가 다 끝나고 나서 지나온 세상 역사를 돌이켜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었던 찬송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잡으시고 통치하셨기 때문에 모든 악의 세력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되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서는 이와 같은 사실을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 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방 나라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메시아를 대항해서 분노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역사가 메시아를 대적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게 되었고 세상의 모든 자들, 그러니까 죽은 자들까지도 심판을 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심판 가운데서도 종들과 선지자들과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상급을 얻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시고 은혜를 얻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두 편의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당장은 복음이 그 빛을 잃은 것처럼 보이고 거짓이 진실을 이기고 악이 선을 이긴 것 같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모든 거짓과 악을 심판하여 물리치시고 결국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시고 성취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로 바라보고 있지만, 그러나 하늘의 천사들과 24장로들은 이미 이루어진 일들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에 대해서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장차 이루어질 일들이면서도 이미 이루어진 일들이요 반드시 이루어질 일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약속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셨고 반드시 이루실 확실한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전쟁 같은 오늘도 여전히 믿음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예수의 길이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카톡방에 찬양을 따로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찬양을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시면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것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이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 안에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의 길은 너무 좁고 힘들며 세상의 길은 너무 험하고 거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예수를 따라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이미 이루어 주신 약속이고 또한 반드시 그리고 속히 이루어 주실 확실한 약속이기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소망하며 오늘도 예수를 따라 걸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이와 같은 말씀을 기억하셔서 이미 이루어 주신 약속 그리고 이제 곧 속히 이루어 주실 그 약속을 믿고 바라고 소망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것은 요한이 다시 하늘을 바라보았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성전과
그 안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언약궤 안에는 모세에게 주신 10계명의 돌비가 들어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언약궤를 보여주셨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말씀대로 반드시 약속의 말씀들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며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보여주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 반드시 말씀하신 그대로 이 땅의 모든 악의 세력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도 교회와 그의 백성들은 끝까지 돌아보시고 지켜주셔서 구원하시고 은혜를 얻게 하시며 생명으로 인도하여 드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끝까지 저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들은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믿고 끝까지 믿음 안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보며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성경 공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말씀들은 특별히 믿음과 소망에 관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복음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그 믿음 때문에 겪는 미움과 핍박과 박해들은 모두 다 지나갈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서 우리에게 위로와 은혜를 허락해 주시며 하나님의 평강과 샬롬을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여 드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상황과 환경들을 너무 맹신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바라고 소망해야 하는 것은 이미 이루셨고 이제 곧 속히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더욱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소망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이와 같은 말씀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더욱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며 소망하면서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공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기도하고 오늘 성경 공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을 돌아보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것을 늘 절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쉽지 않은 것이 아니라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매 순간마다 일어난다는 것이 더 솔직한 우리의 고백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들아, 딸아, 이 또한 모두 지나갈 것이란다. 그러니 조금만 더 힘을 내려, 조금만 더 참고 버티며 인내하렴. 그렇습니다, 주님. 이 또한 모두 다 지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모든 상황과 환경들,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모든 악한 세력들 모두 다 지나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루신 일들을 이제 곧 속히 이루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시고 영광을 얻게 하실 줄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더욱 굳게 붙들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현실을 이기고 믿음으로 상황을 이기고 믿음으로 모든 악의 세력들을 이겨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